예,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명절이라 우리 성가대원들도 다 고향을 가신 것 같아서 오늘 성가대가 없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때다 한번 특송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다가 빨리 접었습니다. 언제 또 기회가 되면 잘 준비해서 기타 치면서 한번 할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아, 예. 선중이만 아멘 했네요. 자, 오늘 그 은혜를 입은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뭐 쉽게 하는 얘기잖아요. 은혜에 대한 얘기, 또 은혜를 입은 자에게 쉽게 하는 얘기인데 조금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무슨 은혜를 입었는지, 은혜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기 전에 로마서 12장 한번 읽어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부합한지 한번 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속이 시원한지 아니면 좀 답답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1절인데요.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전생에 어느 한 부분 예외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라. 이 얘기예요.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 안에 많은 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유로운 것 같지만 전부 이 세대에 흘러가잖아요. 그 거대한 흐름에 파묻혀서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제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고, 이렇게 따라가야 되고, 원하지 않지만 이게 있어야 되고, 이런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사주는 일이 이게 사실 불가능한 일인데 어느 때 그게 문화가 됐어요. 예. 초등학생들도 당연히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 많습니다. 자유롭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거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여전히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마음이 주님 모실 때 올바르지 않고 그 마음이 이렇게 주구장창 나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렇게 살아라. 그 얘기예요. 이 분별하라는 얘기는 시험하라는 얘기고 확정하라는 얘기고 나타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대요.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사실은 많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요 얘기입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신 분량이 있고 우리가 감당할 영역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딴 게 관심이 많고 그 이상의 생각 가운데 사로잡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교회 안에서 하라는 얘기죠.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읽으면서 어떻게 좀 마음이 시원하나요? 아니면 여러분하고 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까? 좀 답답해지나요? 계속돼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운전하면서도 그 법 중에 가장 무섭게 적용되는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복운전이에요. 보복운전.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먼저 한 놈이 나쁜 놈인데 보복했다고 더 이렇게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이게 운전 하나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렇습니다. 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할까요? 또 다른 말로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사실은 똑같은 질문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이런 삶이래요. 예, 너무 무겁지 않나요? 우리 인생하고 반하는 얘기잖아요. 오늘 이 로마서 12장의 이 어느 한 구절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지켰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너무 수준 높은 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나는 좀 자유롭고 싶고 재미있고 싶은데 성경의 이 얘기가 사실 이제 한 본문만 선택했을 것 뿐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런 얘기고 특별히 신약에 있는 내용들은 더욱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구가 우리 삶에서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느냐 물어볼 때에 퍼센테이지로 논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가?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줄 알매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삶을 요구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내적인 부분들을 질문하신 부분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새롭게 부임을 했대요. 이제 도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인사를 이렇게 갔대요. 슈퍼에도 가고 아파트에도 가고 주변에 갔는데 새로 왔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러 왔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슈퍼에 가니까 목사님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교회 가서 좀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사 갈 때 제발 외상값 좀 갖고 가라고. 외상값 갖고 가는 사람 이제 교회 사람들도 외상값을 안 갖고 간대요. 어제 또 제가 어떤 부동산 하시는 좀 전문가하고 만났는데 이렇게 돈을 빌려준 은행에서 교회를 그렇게 생각한대요. 돈 빌려올 때는 빌리러 올 때는 사람이 많은데 갚으라고 갈 때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그냥 이렇게 뭐 교회 떠나버리고 당회원 떠나버리고 하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게 교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행권에서 교회를 그렇게 본대요. 참 아쉬운 일이죠. 어떤 분은 또 가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내 형이 장로요. 내 형이 장로인데 아주 이기적인 놈이라. 가족도 안 돌보고 엄마 살아계신데 와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오고 자기 식구만 챙긴다면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장로가 되는데도 그럴 수 있냐면서 그래서 난 예수 안 믿는다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디를 가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옆집 사람이 집사인데 이 집삼지 잡삼지 주차도 엉망으로 하고 이게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있으면 싸우려고 들고 도무지 저놈 때문에 나는 교회를 못 가겠다고 전부 이런 얘기예요. 단 한 명도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서 안 그래도 내 교회 가고 싶은데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현주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슬픈 일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고 있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요구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 큰 게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야고보서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의 비참함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놓친 게 있지 않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야고보 2장에 19절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야고보 2장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는다고 하는데, 야, 귀신들도 그런 믿음 있어. 근데 왜 귀신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도 못했고 할 수도 없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악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이런 부류가 있어요. 참으로 진정한 은혜를, 구원을 받은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게 한 그룹이고요. 또 하나는 참 구원을 받았지만 본인이 받은 그 은혜, 본인이 받은 그 구원의 가치를 몰라서 여전히 이제 그 정도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죠. 저는 TV 프로그램 중에 그다지 많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또 좀 재밌는 프로그램은 거의 제가 일부러 안 보려고 합니다. 제가 기질을 알기 때문에 보면 저는 빠지거든요. 그래서 좀 재밌다 이러면 일부러 안 봐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영화 중에 1000만 넘은 우리나라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제가 거의 안 봤어요. 일부러 안 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런 기질이 있어서. 그런데도 그러니까 단편으로 나오는 건 좀 괜찮게 봅니다. 그 중에 중년의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는 자연인이다. 이것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하나는 세상에 이런 일이 그 프로예요. 그 프로에 뭐가 나왔냐면 어떤 중년의 할아버지라고 해야 되나, 중년이라고 해야 되나, 이분이 계신데 집이 큰 집을 가지고 있어요. 단독주택인데 큰 집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뭐 하고 있냐면 이렇게 그 폐지 줍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나이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그가 할 바야 그 큰 집 팔면 수십억이 되는데 그걸 안 파는 거예요. 안 팔고 계속 폐지를 주면서 1년, 2년이 아니라 적지 않은 세월 수십 년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자가 이제 찾아서 자세하게 알아보니까 이 남자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이 집이 원래 부모님 집인데 자기가 뺏겼다는 거예요. 자기 누나들하고 여동생한테 뺏겼다는 거지. 근데도 팔지 않게 하려고 자기가 여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폐지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나들하고 그 여동생들한테 만나봤어요. 여동생들하고 누나하고 다 이 양도를 한 거예요, 이미. 오빠한테. 그래서 본인들은 다 미국에 살고 다 넘겼다고 이렇게 법적으로도 그렇게 클리어하게 했고, 그리고 이 오빠한테도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게 안 믿는 거예요. 수십 년을. 그러니까 부모님 집이고 그 다음에 누나들한테 물려갔는데 이건 팔지 못하게 하려고 버티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조계에서 다 해봤어요. 이 사람이 집이에요. 이미. 근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십억 자산 간데도 불구하고 폐지 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한테 일어난 일들을 모르니까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죠. 안타까워가지고 계속 기자가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그 서류를 떼와서 보여줘도 안 믿는데. 보여줘도 사람이 그럴 수가 있더만요. 그렇게 하루에 삼시세끼도 못 먹고 그렇게 살면서도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닌가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었는지를 모르니까, 이게 커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인생을 바꾼다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이게 정말로 커 보일 때 우리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은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또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조금 전에 이 사람 일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큰지를 몰라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은혜에 관한 얘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은혜가 뭐죠? 가장 쉬운 말은 은혜는 이제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조금 좀 자세하게 보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히브리 말로는 한 세 단어 정도가 사용됩니다. 유명한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은데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라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헤세드하고 헨이라고 하는 단어는 호의, 친절, 자비, 긍휼 이런 뜻이고요. 라촌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쁨 이런 뜻입니다. 그 헬라어로는 은혜라고 얘기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한 게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라촌하고 비슷한 단어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래서 여러 단어들을 정리를 해서 은혜를 통칭으로 좀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호의를 베푸시면서 그것 때문에 참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한 게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선물 이게 아니라 그 선물을 자비를 긍휼을 호의를 막 베푸시는데 이게 본인에게 너무 기쁜 거예요. 예, 이걸 베푸는데 본인이 너무 기쁘다. 이걸 표현할 때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그러니까 단어들의 특징들을 조합해서 정리해 보면 은혜는 뭐냐?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막 뭔가를 베푸시는데 선물을 주시는데 호의를 주시는데 친절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데 이게 본인에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호의를 베푸시면서 본인은 너무 기뻐하는 모습, 이게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 근데 이 은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일반적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반적인 은혜는 뭐냐면 신자와 불신자 상관없이 모두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자와 불신자하고 상관없이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시고 호흡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피조물을 배려하시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이게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반 은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특별한 은혜는 뭐냐면 그 죄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관계에 심각한 왜곡이 일어나고 그거는 즉각적으로 우리 주님을 분노케 할 뿐만 아니라 너무 아프게 하는 것이 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된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녀들이 짓지 말아야 될 것들을 했을 때 그 죄를 지은 그것 자체도 기가 막히지만 믿었던 내 애가 그럴 수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이제 지은 실제로 범죄한 자녀보다 더 힘들어하고 아프게 느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그렇게 여겨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어떤 심장을 난도질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 죄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쓰레기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치룰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우주 만물보다도 비교되지 않는 우리 한 생명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주 만물이 100개라고 해도 그 100개를 다 없애는 것보다도 더 큰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복음은 이런 수준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자격이 없는 그리고 자격을 넘어서서 이렇게 표현할 길이 없는 쓰레기 같은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을 베풀어 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건짐받은 자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면서 기뻐하는 것. 이게 특별하신 특별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어떤 호의나 친절 이런 단어하고는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특별한 은혜라고 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 은혜는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는 거죠. 구원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모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모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얘기할 땐 그건 일반적인 은혜이고 그 중에도 특별히
아무 자격이 없는 자를 건져내시는 이런 은혜를 특별 은혜, 구원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은혜 베푸신다 그 말도 맞고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다 그 말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인데요.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 되는데 하나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 베푸신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건 뭐냐면 이 은혜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 은혜를 받아들이고 이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딴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고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믿고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신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만이 나의 죄를 해결하실 수가 있다고 믿고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를 사단의 손아귀에서 하나님 떠난 죽음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실 수 있다고 믿고 그분만이 나의 인생에 내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을 주인이라고 믿어져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미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이미 베푸신 은혜인데 이 은혜가 내 은혜가 될 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를 받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자는 얘기는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들이라. 이 받아들이란다라고 얘기할 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믿어지지 않는데 우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믿어지고 우리 사후의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져서 그것도 내 옆에 두지 않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믿음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죠. 이 특별한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로마서 12장의 본문을 우리가 쭉 봤지만 그 외에도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컨대 항상 우리가 늘 찔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지상 최대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심리한 거예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이게 익숙하니까. 그래서 본인이 뭐가 사랑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과연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늘 풀어야 될 숙제고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있다고요. 근데 이런 걸 다 도외시하고 우리는 뭘 자꾸 추구하냐면 내 삶에 도움되는 예수만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시고 내가 좀 불안한데 평안하게 해주시고 이런 걸로만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본질은 자꾸 외면하려고 하고 내 삶에 필요한 어떤 그 필요만 계속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거는 따라오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오는 것에 목숨 걸어야 될 게 아니라 본질에 목숨 걸어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인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과감하게 버리셨다고 하는 것이 실제이고 그것이 실제로 내가 믿어진다고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믿어진다고 하면 이런 사람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베드로후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보셨겠지만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들어온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런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개가 토했는데 그 토한 곳으로 토한 거 또 먹고 뭐 거기에 막 이렇게 뒹굴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오늘 아침에 맛있는 거 먹고 나왔는데 이 구절 읽어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럴 수 있냐는 거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가 그리고 진실로 그것을 주님이 나 때문에 죽었고 그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고 믿어지는 자가 이 주님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폐일은하고 지금 우리는 교회 안에 있지만 귀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하나님 믿는다는 거지. 그런데 여전히 들어온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귀신 같은 믿음이에요. 주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나 어떤 그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혹 이런 분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참된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분명히 이런 은혜를 받았어. 근데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이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니까 죄송하지만 불신자하고 비슷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만유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같이 살아주시며 내 인생을 인도하시겠다고 하는데 이처럼 완벽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분에게 우리 인생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 쳐다보고 그분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면 우리 마음에 그분과 길을 걸어가겠을 때 우리 마음에 행복함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순종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순종할수록 힘 생깁니다. 집에 가만히 게으른 상태로 누워 있는 거 하고 저기 불쌍한 사람들 가서 도와주는 거 하고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후자가 피곤합니다. 하지만 그 삶에서 느껴지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철을 이렇게 타고 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이제 앉아 있는데 임산부가 탔어요. 그럼 속에서 일어날까 말까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안 일어나면 육신은 피곤해요. 육신은 좋아요. 하루 종일 찝찝하지 않습니까? 거기 찝찝함이 없다,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벌떡 일어나서 양보해주면 몸은 좀 불편해요. 근데 마음에 기쁨이 있다고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선한 양심이 존재하는 인간이에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로마서 12장 말씀 볼 때 아이고 나는 평생 내 삶하고는 먼 삶이고 이거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외면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어느 순간 이런 모습을 닮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속도의 차이는 있고 변화의 어떤 그 타이밍은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하나 한 걸음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데 계속 요 삶만 요구하면 이게 그냥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지가 은혜가 없는데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데 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것이 큰 줄 알면 바뀝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창세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6장 5절부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어느 정도 무너졌는지 하나님이 사람 지었다는 것을 후회한다, 한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상황이에요. 그 시대의 상황인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짧은 구절이에요. 그 시대와 정반대의 일이 그 노아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은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모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때도 여전히 빛을 발하고 결국 극한 어둠의 시대에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노아의 때로 말미암아 노아 홍수로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비밀이 은혜를 입은 바로 요거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결국 이제 새로운 시대가 노아로 말미암아 일어났잖아요. 모두가 다 심판을 받고 새로운 시대가 노아 이후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멸망 가운데서도 건진받을 수 있는 비밀이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비밀이고 극한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바로 노아의 상태만 보더라도 이게 은혜 입었다고 하는 것의 큰 비밀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뭐 뛰어날 수 이 얘기가 아니고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입은 자, 받아들인 자, 그 받아들인 자는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부 어두운데 그 안에서 빛을 발할 수 있고요. 결국 다 멸망하는데 구원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어둠을 이기고 그것도 극한 어둠을 이기고 자신을 구원할 수 있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마지막 때가 이런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6장을 잠시 참고하시고요. 표시해 두시고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제가 뭐 다른 데 가서는 자주 얘기하지만 교회에서 언급을 잘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뛰어난 사람이고 명성이 있는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오실 날과 때를 얘기하면 여러분 무조건 이단입니다. 피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그 신약의 어떤 사조 중에 흐름 중에 세대주의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세대주의 분들 중에는 이 절기 가지고 주님 때를 예언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떠나시길 바라고. 요즘에 보면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늘 민감하게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지만 보면 이제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어떻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어떻고 이래가지고 성경하고 끼워 맞춰서 그래서 이제 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과 그 성경과 연결시키는 건 그건 본인들이 해석일 수 있고 그게 진짜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분명히 마지막 때이고 그러므로 더욱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으로 복음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핵심이지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두려워해야 되고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니까 긴장해야 되고 이런 각도가 아닙니다. 참고는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하튼 날과 때를 언급하면 무조건 그분들에게서 여러분 떠나시길 바랍니다. 속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37절에 그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누가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다시 임할 때 그 모습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를 참고하라는 거죠. 마지막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러면 설명합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여러분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경고하심을 받아서 노아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짓는 게 아니에요. 100년 이상의 방주 짓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노아가 그냥 가만히 있은 게 아니라 전파했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왜 산에서 이걸 짓지? 심판 온다.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가 식구들만 구원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방주 짓는 그 모습 자체가 메시지였고 노아의 삶이 메시지였고 노아가 입을 벌려서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뭐 했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러분 인터넷이 이렇게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정말 이전에 없는 먹는 데에 대한 관심, 마시는 데에 대한 관심이 정말 폭발적이에요. 저는 처음에 먹방이라고 하는 먹는 방송 있잖아요. 먹방 할 때 사람들이 저걸 왜 볼까? 남들이 그걸 배부르게 먹고 맛있게 먹는 게 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걸 쳐다보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한번 봤어요. 재밌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잘 먹는지 이렇게 된 걸 얼마나 잘 먹는지 그걸 먹는 걸 보면서 누구 말대로 대리만족 한다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야 이런 것도 먹네. 야 맛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얼마나 복스럽게 먹든지.
보세요. 인터넷이 굉장히 활발해지기 시작하고 정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더 영적으로 예민해졌습니까? 둔감해졌습니까? 보세요. 육신적인 것들이 더욱더욱 지금 어느 때보다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어느 때보다 몸짱에 관한 관심이 많고 어느 때보다 패션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 보통 아닙니다.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가면 갈수록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식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질 겁니다. 영적인 메시지, 노아의 삶 전체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게 마지막 때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못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노아의 때라는 얘기.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들만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마지막 때가 깨달음이 없는 세대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 때문에 나쁜 게 아니에요. 먹는 것 마시는 거 나쁜 겁니까? 시집가고 장가된 게 나쁜 거냔 말이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진짜로 중요한 이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때가 노아의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캄캄한 때예요. 멸망의 때입니다. 진리가 진리되지 못한 때,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한 때,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다시도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것도 미치도록 사랑하셔서 당신 목숨 내놓으셨다. 이 말을 어떻게 복금 당첨됐다 그 정도의 어떤 수준도 안 되고요. 이렇게 아주 자그마한 어떤 선물 하나 받은 것만큼도 못하는 저저 기쁨이 주지 못하는 이런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남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빼앗아간다고 하잖아요.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빼앗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점검해 볼 때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감동이 없다고 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셨다고 하니 이 말을, 십자가셨다고 하니 이 말을 조금만 묵상해 봐도 이것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딴 거 기도할 게 없어요.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은혜를 입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한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노아를 얘기한다고 얘기할 때 모든 어둠을, 주변의 상황 핑계 댈 게 없어요. 어떤 어둠고 어떤 멸망의 때도 넘어설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그런 게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의 결과입니다. 그런 자가 사실은 시대를 끌고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사실은 임해 있어요. 이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가 임했다고 하면 그 은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도대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나?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은혜 받았음을 깨달은 대표적인 인물 한 명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쭉 하면서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주님이 부활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누구에게 나타나셨는지를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그 시대의 문화에 있어서는 가장 어떤 요구로 대변될 수 있는 겁니다. 모자란 놈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 시대의 언어로 표현할 때 가장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말, 상대방을 가장 욕되게 하는 말이 요 얘기예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너무 모자란 쓰레기 같은
죄송합니다. 개 같은 이런 나에게 요런 표현이에요. 말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요 정도로 이렇게 약간 유하게 표현했는데요. 사도행전 8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이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잔멸했다는 얘기는 요즘에 그 파키스탄 최근에 인도심 네팔에서 벌어진 일들 보셨잖아요. 교회를 불태우고 그 안에 있는 성도를 잡아 끌고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보다 더 과격한 일의 주동자였습니다.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 당이 무너진 걸 넘어서서 그 교회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 교회, 구원받은 자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없어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히고 옥에만 갇혔다가 풀려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많은 아픔을 겪고 또 심지어는 이게 순교로 죽음까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심지어는 죽게 만든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보시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그 모자란 인생인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놈인 줄 알고 이런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셨고 내 인생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그분이 치루신 것들이 이게 확 다가오니까 나는 그냥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100% 지옥 백성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콕 나를 찍으셔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건지셨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내 안에 나와 함께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영원토록 계시는 이게 이 은혜가 깨달아진 거예요. 이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 은혜 입은 자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은혜를 나타내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6장 8절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그 노아를 뭐라고 얘기하면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얘기했고 의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의인이 있습니까? 스스로 의인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벌입니다. 이게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 그러니까 은혜가 이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은혜에 주목할 수밖에 없으니 그 은혜를 따라서 계속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어떻게 이룰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감사하죠. 내일 새벽에 이제 네팔로 떠납니다. 일본, 필리핀 다녀온 지 한 4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별 부담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또 기대가 있고요. 그 사이에 네팔과 인도 멤버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때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귀한 일을 하나님 허락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필요한 재정이 많고 또 가서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많지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처럼 이 마지막 때 큰 은혜를 받은 교회가 있겠는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필리핀에서는 제가 메시지를 좀 했지만 일본에서는 그 보고 들은 것들 그냥 잠시 글로만 남겼잖아요. 이번에 만난 그 원장님을 보면서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참 귀하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이 남편분도 목회자고 이 원장님도 이제 아내 되는 원장님도 목회자인데 이게 이제 이 부흥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부흥사의 은혜가 있어서 아주 좀 젊은 시절부터 우리나라의 어떤 부흥 어떤 이렇게 회하면 같이 이렇게 올라가고 했던 분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일본에 한 20년 전부터도 이렇게 부흥회를 하러 가면 그 일본에 있는 교회들을 본 거예요. 그 교회들이 너무너무 작아. 예. 그리고 일본은 패기치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자그마한 상가에 자그마한 사무실을 얻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마이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쓸 수 없다는 정도는 이렇게 뜨겁게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못 된다는 거죠.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렇게 본 교회, 본인이 개척한 교회 잘 되고 있었고 부흥하고 있었대요. 근데 계속 원래 일본에 마음도 없었는데 마음을 계속 주시면서 주님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 저들이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다가 본인이 그거 하겠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돈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렇게 기도원을 꿈꾸고 있다가 그 기도원의 저기 산 꼭대기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어떤 건물 이게 이제 기도원이 된 거예요. 몇 년 동안. 그 기도원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와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대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약 19년째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음식 나눠주는 피딩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음식이 어디서 그냥 저절로 이렇게 후원받는 게 아니라 일일이 회사들, 상가들, 가게들 다 찾아가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후원받는데 이 후원해 주시는 사람들이 처음에 몇 년 동안 그렇게 무시했대요. 일본어도 못 알아들으니까 대놓고 거지 비슷하게 취급한 거야. 그래도 웃으면서 받아와서 요걸 나눠주는데 이게 조그만 거 하나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저희가 해보니까 음식 가주시면 수십 개요. 수십 개. 수십 군데에서 받아와서 나눠주는 거예요. 또 나눠주는데 불쌍한 사람들한테 나눠준다 이러면 안 온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음식의 어떤 평가 이런 식의 어떤 얘기해가지고 부담 없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달에 지금 2,000명을 먹이고 있대요. 2,000명. 한 100명 먹이는 걸 같이 해봤거든요. 그것만 해도 힘들어요. 근데 2,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100명 먹이기 위해서 하루 종일 돌고 왔는데 한 달에 2,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기도원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보통의 일본에 기도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있어도 오면 돈을 좀 받는데요. 와서 기도하는 장소 주무시고 그다음에 죽 드시고 하니까 다 받는데 돈도 안 받나. 그러니까 어떻게든 일본의 목회자들, 일본의 선교사님들, 일본의 교회들, 일본의 성도들 돕기 위해서 지난 20년을 그렇게 해왔대요. 보장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계속 기도함으로. 하루에 한 2시간씩 주무신대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당장 나눠줘야 되니까 계속 기도로 매달려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제가 죄송하지만 기도 많이 하시는 원장님들 이렇게 여자분들 조금 많은데 일단 이 목소리 괄괄하고요. 이게 성향이 여자인데 남자예요, 그냥. 예, 그러면서 이제 그냥 본인이 기도하니까 일방통행이 많거든요. 일본이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 준비되어 있고 진짜로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본 복음화에 해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지난 20년을 그렇게 해왔고 이 이제 남편 되시는 목사님께서도 스스로 이만하면 됐지 이런 생각을 했대요. 20년을 이렇게 해왔는데 나름 일본에서 이제 충분히 자리 잡았고 일본에 이렇게 해도 목회자 선교사 도울 수 있고 일본의 사람들 일본 현지인들 그렇게 피딩 2,000명을 먹이니까요. 이 정도 하면 됐지라고 하고 있을 때 이 원장님께서 마음에 우리가 잘하고 있나? 우리가 올바로 가고 있나? 라고 하는 어떤 갈급한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온 스태프들이 그 안에도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본인들이 파송을 온 스태프들이 막 기도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그 이상민 선교사님하고 연결이 돼서 이상민 선교사님이 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가게 돼요. 스케줄이 다 이렇게 이 표현을 뭐라고 어긋났다보다 이제 좀 전문용어로 빠그라졌어요. 스케줄이 다
다 계획된 게 다 빠그라졌어. 그러니까 이제 일본 목회자들이 안 오고 필리핀 원래 뭐 100명씩 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코로나가 터지고 인플루엔자까지 같이 가서 학교가 휴교가 되고 해서 모임이 다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은 일본의 목회자 100명인데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스태프들 한 10여 명하고 모임을 갖게 됐는데 이 스태프들 10여 명이 정말 준비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다 끝나고 나눈 것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 같다. 확정해 주시는 것 같다. 우리의 길이 그동안 정말 어쨌든 일본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 중심으로 왔는데 우리의 걸음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들의 확정을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것 같다면서 이런 얘기를 주고 하시더라고요. 메시지를 전해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일본에 가서 제자를 찾을 때 가장 준비된 분 중에 한 분이 아닌가 느껴질 정도로 수백 명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한 분 찾았을 정도로 이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두 내외가 저 뒤에서 말씀을 듣는데요. 스태프들은 다 앞에 앉았고 말씀을 듣는데 그 우리 남편 목사님께서 메시지 듣다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 두 분이서 하이파이브를 하고 메시지를 듣다가 저분들이 왜 저러나 메시지 중에 계속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나자마자 일본의 모든 선교사가 이거 듣게 해야 되겠습니다. 일본의 모든 목회자가 이거 듣게 해야 되겠습니다. 결론 내리고 요거 전해야 되겠다고. 막 바로 이제 우리를 그 다음 달에 큰 모임이 있대요. 그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려고 하기.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볼 땐 일 안 될 것 같고 은혜 받은 자들이 계속 오게끔 그게 맞는 것 같다고 이제 좀 방향을 좀 전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20년 동안 후원해 주는 것도 제대로 없어요. 한국에서 그냥 본인들이 왔기 때문에 어쨌든 일본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20년을 한결같이 그렇게 해온 거예요. 남편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렇게 저분은 농부야 뭐야 이렇게 컨셉이 양복도 아니고 그냥 수건을 계속 들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렇게 늘 일하시는 거예요. 이번엔 또 농장을 3개나 샀대요. 라벤더 이거 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더 후원하려고. 근데 이게 라벤더 해가지고 오일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 거의 지금 호주에서도 주문 오고 난리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농장 가서 풀 뽑고 라벤더 심고 또 계속 물건 수거하러 다니고 또 일일이 나눠줘. 이게 일이라. 그러니까 스스로 보니까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 이 정도면 됐지. 이랬던 남편 목사님은 회개했다고 얘기하죠. 내가 너무 안일했습니다. 내가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난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안일했습니다. 목사님 전 세계 뛰는 거 보니까 난 아무것도 안 했네요. 이러면서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누가 알아봐 주는 것도 아니에요. 돈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든 일본 살려보겠다고 20년을 한결같이 그렇게 뭐 이렇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면서도 늘 가서 웃고 불쌍한 사람 먹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가서 얻어.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또 한 번 제가 느꼈습니다. 이야, 은혜를 입은 자 본인에게 주어진 거 전부 세상을 위해서 살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고 지 먹고 사는 거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지 생각나는 대로 하고 이게 다 인생인데 이게 말할 수 없는 낮은 나에게 주님이 높으신 그 주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한다 하시고 내 인생에 깊이 침투하셔서 나와 길을 동행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점점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고 그 은혜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울의 인생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복음 받자마자 은혜를 받자마자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육신으로는 피곤할지 모르겠지만 본인도 행복하고 주님도 기쁘시고 결국 세상도 유익을 주는 거 아닙니까? 어제 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복지가 잘 되고 있던 스웨덴, 핀란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묻지마 살인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 복지 세계에서 가장 편안하게 잘 지낸다고 하는데 묻지마 살인이 뭐 우후죽순으로 일어나서 길거리에 늘 군인이 동원되어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의 결과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주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그분이 나와 무관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게 얼마나 그 모습들이 이렇게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냔 말이에요. 모자란 모습으로 나타나냔 말이에요. 근데 정말 만유를 창조하신 주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말이 사실이고 그 일이 이루어졌으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 실제라고 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고. 우리 자녀가 8살짜리 10살짜리 밖에 안 되는 지가 부모가 멀쩡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 먹고 산다고 알바 다니고 구두 닦기 하고 이러면 부모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우리가 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노라고 하면서 겨우 꽃하는 보리자루 정도로 생각하고 아쉬울 때나 겨우 손 내미는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으니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예를 들었던 그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예수 믿는 놈을 믿지 마시고 예수 믿으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놈들이 워낙 시원찮아서 원래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니 그게 이제 이 시대의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렇게 간단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가짜는 것도 아니에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앞섰던 믿음의 선배가 그 은혜의 귀함을 알고 그 은혜에 올인했을 때 모든 어둠을 이기고 모든 멸망을 이기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놨습니다. 그게 노아의 얘기고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뛰어났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성경 잘못 읽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질 때 그리고 그 은혜에 주목하게 될 때 받은 은혜의 값어치를 깨닫게 됐을 때 우리도 그들처럼 그와 같이 그게 가장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모델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간다 하면 우리는 분명 로마서 12장에 오늘 드렸던 그 모든 말씀이 그냥 부담이나 답답함이나 도무지 우리하고는 무관할 것 같은 말씀이 아니라 어느새 우리 모습 속에 그런 모습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히브리 12장 28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 12장 28절입니다. 히브리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렇게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은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 은혜를 받음으로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주님이 지금 이때에도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 그래서 본질에 집중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정말로 받으며 사모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그것을 받아들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오늘 명절 기간에 오랫동안 쉼을 누리고 계신 여러분들 한번 묵상하시면서 큰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아무 쓸모없고 아무 자격 없는 그냥 쫙 짜면 죄밖에 남는 게 없는 악밖에 남는 게 없는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되 무한하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반하고 있는 우리를 치시고 우리에게 마음문을 열게 하셔서 당신을 받아들이도록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계신 그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심판주이시며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미치도록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주신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큰 은혜 정말 깨닫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시고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이 은혜를 받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기쁨과 두려움으로
섬기며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를 입은 노아처럼 이 마지막 때에, 멸망의 때에, 심판의 때가 가까운 이때에도 멸망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새로운 시대를 주도하는 그런 자들로 쓰임받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성도가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